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그 때가 에스더처럼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때를 위함임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구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오가 대단하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둘로 나눕니다. 두 팀으로 나눠요. 한 팀은 예수님과 함께 갈 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마태복음
20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세베대의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세베대의 두 아들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3인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합치면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 군을 둘로 나누어서 또 나누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밝혀지는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제외한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모두가 갔는데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가십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여기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현재의 마음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분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들이 보이는 저쪽 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죽음이 없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그분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 앞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엄청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 설정 자체가 지금 낮잠 시컷 자고 눈이 초롱초롱할 때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뒤에 상황을 보게 되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논리를 필 수 있어요.
정신이 맑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컨디션이 밤새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을 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우리는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1절부터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걸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피곤해요. 졸려요. 그런데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3일 밤낮을 잠을 못 잤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 아는 시점을 알려주고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느 때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피곤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고, 달리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시고 낮에 되게 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겹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이 심히 근심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우리는 이렇게 따지겠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지금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나 같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가 내 뺨을 때리든지 어떻게 머리를 땅에 돌에 박든지 해서 주님이 기도하실 동안 깨어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문을 세밀하게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얄미워요. 상황 자체를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어땠어요? 아니 보면 먹어짐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율법을 주셔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할 때,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싹 불살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우상 안 생길 인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싹 불살라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사람의 형상이나 돌이나 나무나 태양이나 별로 다 바꿔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비를 주님께 거는 거예요. 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조건에서 기도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깨어있어 기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없을 때 기도해요. 다급하면 기도 안 하죠. 왜? 그 일부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신성과 인성을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씀이 뭐가 되는가 하면 웃기는 게 되죠. 쇼가 돼요. 쇼가. 이 인간의 악마성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체험을 하세요.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4장에 가보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영담은 제물을 드리실 때 친히 자기 형제들의 연약함을 다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가볍게 여기죠.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옮기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거든요. 버림받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번역이 1시로 되어 있는데 1시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1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이에요. 그것도 못 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대속물이 되시는데 인간은 대속물 되시는 일에
눈꽃만큼 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가 하면 내노라 하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참니다. 예수님이 분명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요. 잠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흔히 사람들이 조금 전에 본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본문을 갖고, 아니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 있죠. 깨어 있으라 라는 이런 말씀을 갖고 성도들의 족치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깨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나 깨어 있어 쪼가 돼요. 이 말씀이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잡니다. 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 성령을 주시게 되면 이제 성령 받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잖아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보탬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나는 맨날 잤을 뿐인데 주님이 다 시켜서 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이 시키는 일밖에 안 했는데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또 자요. 또 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피곤함이 일러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피곤할 때 좋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으로 집어넣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조건이에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홀로 하시는 그 상황과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을 잘 해요. 그러면 십자가 자랑해야 되죠. 이게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 은혜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상상하는 은혜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 덧붙여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십자가 피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고개를 팩 돌려버립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쳤었잖아요. 그럼 시험이 뭐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죠.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여기에 폭 빠져버리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예요. 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그 말씀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배웠던 그 신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은 원이도 육신은 약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했습니까? 그냥 서서도 잘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꼭 애들 같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자식에게 오늘 내 아파서 죽는다 라고 하면 애는 배고프면 그러죠. 내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든 말든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뭐 알아야 기도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본문도 우리가 많이 써먹잖아요. 세상적인 논리가 맞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더라도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하지 못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거든요. 이제 내가 1인자야 그렇게 말하는 목사 있잖아요. 한 놈은 감옥 갔으니까. 그러한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푸뇨마로 되어 있는데 푸뇨마의 해석이 영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사르크에서 육이에요. 육. 로마서에서는 영과 육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나누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냥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이 뭘 원하는데요 지금? 예? 마음이 뭘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라 했을 때 그래 하고 싶은데 그럼 무슨 기도하라는 겁니까 지금?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제자들이? 왜 말씀을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달리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바와 이 육의 한계성으로 이 본문이 확장되어야 되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다라고 육체가 약하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세상 논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나도 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가 아유 졸려 그래가서 못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중의적이에요. 졸려서 피곤하니까 인간은 못한다라는 그 예를 갖고 와서 실제로 진짜 영은 나중에 완성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영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왜? 안전하서나 자기 구원, 자기 축복, 자기 영생뿐인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신명기 32장 끝부분에 이제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는 그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불쾌해요. 무엇을 불쾌해하느냐면 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두 요소를 보여줬습니다. 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드러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히브리스에 의하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자는 지옥 갑니다. 그 지옥 가는 자의 모델이 모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 만났는 건 모릅니까? 알죠. 또 한 요소가 뭐냐면 거룩함을 못 드러내는데 천국 가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데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그 거룩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자기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와요.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알려주면 그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어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보니까 어떻다 했습니까? 설교 들으셨죠? 예수님께 가니까 영생받은 서대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고요. 사도 바울은 세상 만물의 찢기가 됐어요.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예수님이 쓰레기 취급받았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십자가가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모델입니다. 고개를 팩팩 돌려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모세가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꿈꿨습니까? 자기 영생. 이게 바로 이 세상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탐심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그 위력 속에, 말씀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무엇을 꿈꾸느냐면 이 죽음을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 말씀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단계를 뛰어넘었죠. 첫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잘났다고 뽐내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지금 두 무리로 나눴다 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지 자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일 잘났다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들이 졸고 있고 그들의 상황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야, 여기에서 그 다음 또 44절에 보면 세 번째 또 하는데 좀 더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알고 너희는 그렇지 않거니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 볼까요? 지금 세 번이나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몇 번 기도합니까? 믿음이 워낙 좋아가 한 번만 하죠. 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발언하는 내용들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이나 기도해요. 세 번만 기도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몇 번 했어요? 6번 했죠. 다니엘은 몇 번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죽을 때까지 했어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뭐 기도할 게 있냐고. 예수님도 믿고 구하면 되지. 뭘 3번이나 기도하느냐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한다 했죠.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정당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지난주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설교를 할 때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는 이 땅에서 사라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강렬해져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더 확실하게 갖는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잖아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배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간절함이 없습니까? 간절함이 있죠. 간구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저쪽은 나를
잃어버리는 쪽이 아니라 얻는 쪽의 기도예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해봤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시험에 드는 기도밖에 아니에요. 왜? 십자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달리 표현하면 자라 차라리. 그거나 같은 얘기예요. 괜히 깨어 기도해봤자 뭐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회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왔죠. 신앙 고백은 잘 했는데 올라가서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잡고 절대로 당신에게는 이 죽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은 부활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죠. 피곤해서 졸았는데 한편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졸아도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한 것도 배경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왔는데 또 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찬물을 뿌려서라도 깨워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게 하면 안 됩니까? 저희를 두고 예수님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하죠. 지금까지 자고 쉬었거든요. 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노라 하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따로 데리고 갔잖아요. 따로 데리고 갔다면 이들은 저들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앞서 뭐라 했습니까? 목숨도 버린다 했잖아요.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잠은 못 이겨요. 이게 웃어야 되는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도 버리겠다 했는데 잠 못 이겨요. 그게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다른 목적이 또 있어요. 다른 목적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의 제자나 나머지 제자가 어떻습니까? 누구의 죄가 더 깊어요? 지금 그걸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게 내노라 하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헐벗고 굶주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광주리 타고 도망치고 그러한 것을 다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요. 논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들은 함께 기도 못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 교인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성도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깨어있지 않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봅시다.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 다 들어야 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이걸 오늘 본문으로 갖고 오게 되면 예수님이 비는 것을 우리가 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희생물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백날 해도,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백날을 해도 거기에서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대속물이 못 되는데 무슨 생명이 나와요 거기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죠. 친히. 성령의 기도는 그 누구의 기도가 되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가 돼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영원히 계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주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간구하면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우상이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을 왜 합니까? 사람들의 오해는 이런 겁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거든요. 이건 안 변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 육을 갖고 영의 사람으로 계속 바꾸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이전에는 제대로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죠? 동등이 되죠. 말은 기도인데 맞짱 뜨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가볍게 여겨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고 제자들은 약할 뿐이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냥 박제해버립니다. 박제. 이 말씀이 박제가 되어서 이후에 성령 받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일인데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외식을 하다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연세 많이 드셨잖아요. 권사님 성화 많이 됐습니까? 탐욕이 더 강력해지죠. 보아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노인정에 가보면 그 자식 자랑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산 자랑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뭐 텔레비만 봐도 성화가 덜 된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도 분명히 기도했죠.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여러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외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외식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죠. 그죠? 제대로 기도했다라고 스스로 자신만만하겠죠. 근데 이 야고보 대빵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오니까 그 동네는 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이스라엘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사니까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은 안 된다. 외식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책망받으면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주님과 함께 기도할 잽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나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합류당합니다. 합류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하였기에 주님의 일에 조금도 동참할 수 없음을 밝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물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기에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정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게 쏘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